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그보다 조금 더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는 특별히 훈련받고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이면서 동시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믿기는 하지만 제자라고 말하기는 부족해. 제자는 특별한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거지 나처럼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제자 훈련이라는 또 이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훈련을 받은 분들은 제자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평신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바로 남편은 남편이 되고 아내는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가?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서로를 알아가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갑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을 말씀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은혜 안에서 다듬으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제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절반도 안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왜 굳이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가 필요하셨을까? 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예수님이 손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손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세요.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예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제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하세요. 본문은 그 제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고 주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세워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보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영광스러운 길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제자의 부르심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가셨다는 뜻은 대부분 기도하신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근데 언제 가셨어요? 이때에 가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평안할 때,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손에 장애가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죠. 예수님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때부터 아주 적대적인 그런 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가 점점점 많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13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뭘 하셨어요? 12명을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도의 출발이 보입니다. 바로 제자는 그들 스스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저 예수님 따라 제자 되겠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도라 명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의 주도권이, 제자도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결단해서 이 수원 꿈꾸는 교회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을 거고, 또 용기 내서 등록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봉사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설립 감사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제가 수원국군의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지 저희 순종의 먼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 내밀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께 필요한 순간에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보조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전생애를,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께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죠. 근데 그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예루살렘,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릴리라는 변방의 마을 사람들입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제자의 이름은 이름만 알지만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인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완성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미성숙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영적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은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초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제자의 시간으로, 나의 물질을 제자의 물질로, 나의 재능과 은사를 제자도의 관점으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관점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정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찬수 목사님께 종종 들으면서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목사는 숨 쉬는 것도 목회다. 저는 그 말씀이 목양 일념해라,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마음에 좀 와닿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상 저는 퇴근하면 생각을 좀 많이 껐거든요. 그리고 월요일은 꼭 4시간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뭐예요? 목사는 숨 쉬는 것도 목회다. 너무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상적이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만 4년 전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4시간 따로 담임 목사의 삶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부르심 안에서 제 삶이 정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제게 정말 주어진 이 부르심에 쓸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삶이 재정렬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신 그 모든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역량이 제자로서 재정렬되어져서 주님이 초대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제자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본문 13절을 한 번 더 보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것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숫자로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백성의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12지파를 통해 자기 백성을 세우셨듯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께 속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혹은 또 여러분이 탁월한 어떤 강의와 탁월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으로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도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섬김을 받고 섬김을 주면서 제자로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늘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2명의 이름들을 14절부터 16절에 열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라스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 속에서 제자들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 또한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번번이 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빚어져 가는 거지, 먼저 준비가 되고 완성이 돼서 인격이 성숙해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에 보면 12사도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마태와 셀롯이라고 불린 시몬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6장에서 본 것처럼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이 로마의 세금 체제 안에 순응해서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안정과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 불린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히 있는 사람, 당시로는 말하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에서 열심이었냐? 바로 유대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과격한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유대가 독립하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반 로마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같이 길을 걷지 않을 사람이에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와 시몬이 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세금 체계 안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들이 함께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비슷한 사람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은 편안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 왜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실까? 왜 저분은 저런 방식으로 일하실까?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나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 피하거나 판단했을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조급함이 드러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보입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이렇게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다른데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어떤 성도님은 모든 말씀을 정말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세요. 그런 거죠. 집사님 저것 좀 저 주실래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또 다른 분 어떻게 해서 줘봐! 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투에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불편해. 또 어떤 분은 그 말투에서 가식 아닌가? 네. AI도 진리를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하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일하는 속도는 어때요? 아니, 순장님이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 순원은 이렇게 말하고 저 순원은 저렇게 말한다고 우리 한 주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죠.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한 순원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결정하지 그냥. 이번 주에 결정하나 다음 주에 결정하나 뭐가 달라진다고. 일하는 속도가 달라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한 번은 다락방을 종강하고 났는데 한 성도님이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순자님에서 말할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순자님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우선 기본적으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다락방 모임 때마다 좀 마지막 기도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서 그냥 옆에 있는 자매 손 잡고 쥐야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순자님은 너무 점잖다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서 우리 순자님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이 다른 거죠. 처음에는 서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섬기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조금씩 보게 돼요. 급해 보였던 그분 안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 조심스러워 보였던 그분 안에는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처음에는 단점으로 보였던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 저번에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단지 위로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가 내려놔지고 다듬어지는 자리예요.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12사도 안에
보면 얼마나 성향이 다릅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진짜 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결정이 급해요. 그리고 주님이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바로 저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죽을 거라고 저도 같이 죽을 겁니다. 늘 먼저 앞장서서 말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뭔 말하면 진짜요?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꼭 따지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제자로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제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난 4년간도 그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영적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12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명하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예수님 곁에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누구와 함께요? 그들과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요.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그럼 평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평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제자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지로 제자로 보냄받는 것까지 제자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도 제자의 모습이지만 흩어져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내려가서 평지에 거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뚝 이 한 절만 보면 특별히 특이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주님이 맞잖아요. 앞에서도 이렇게 병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안에서 이 본문을 보면 다르게 해석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느끼게 하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 그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 사명지로 보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 그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저는 지난 4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초보 담임 목사로서 참 부족함을 느낄 때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나 하는 깊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르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부르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부르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평지인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각 부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제자로 보내셨다면 부르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